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5번째 말씀,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제거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왜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확신이 부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히 식어버렸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을 잘못 이해함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다운 의미에서 율법, 곧 말씀을 알지 못했고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20절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도 모세의 율법을 방해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참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살인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했지만 피상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참다운 율법 정신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도 율법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자 했지 율법의 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 이해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보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5절 26절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당시 인기 있는 견해는 메시아가 오면 갑자기 올 것이고 어디에서 온지 모르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떠돌아가는 이야기일 뿐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미가서 5장 2절 또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시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나사렛에서 탄생하시지 않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탄생하신 것입니다.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성결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고 누구로부터 오셨고 또한 그분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르치거나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가르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성경을 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힘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상식만을 전하는 거짓 설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자들의 가르침만을 받는 성도들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날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참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지식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교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에게는 천국에 2층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성도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만을 믿는 것이 아니었고 표적을 통해서 참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믿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 선생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61장 1절에서 보면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리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대로 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결코 그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다시는 믿음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영영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더욱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35절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주 멸시한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일만 들어도 잠언 1장 24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쳤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절했던 바로는 결국 무서운 자식이 죽는 재앙과 국가가 망하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가 일찍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그는 그와 같은 무서운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복음을 배워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펴본 대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떠도는 이야기를 믿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면 영영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확신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온 힘을 다 쏟고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녁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한 성도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큰 감동을 받고 저도 가족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가족 성경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 없을지라도 내 가족만큼은 힘써 가르쳐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참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는 매주 저녁 6시 30분에 주음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꼭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구원의 날에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